네, 오늘 말씀은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빅 아이디어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이 그들에게 누구인지 물으신다 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더 어려운데 설교를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팔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어요? 누가 내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누가? 네네, 심지사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이 쿠롱에 가면 이 팔찌가 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있습니다. WWJD라고 써져 있는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199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팔찌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오늘 밥을 사야 되는지 얻어 먹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복잡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 일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1990년대 초반 크게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unbelieving Jews를 대상으로 자신의 회심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회심, 컨버전 스토리가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한 번은 진짜로 내러티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번은 폴 자신이 테스트모니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번, 총 3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 똑같은 내용의 바울의 회심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 수단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과 행동으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들이 모였을 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에서 모이시면 한 번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나누어 보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부형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부형이라는 말은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 또는 남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교회의 충고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정결한 그러한 의식을 7일 동안 드리고 마지막 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죄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혐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일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려요. 네, 그 내용이 21장 하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부형들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매를 때리지만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나를 때리지만 사실은 나는 너희의 형제이고 또 너희의 또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와 아버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야. 난 진짜 유대인이야. 유대교의 전통이나 종교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유대 교육을 잘 왔어. 당대 최고의 랍비 문화생이었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통 장로교 교단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고 장로교 신학교를 갔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내 말을 좀 들어봐. 너희들 오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로 시작한 다음에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보고 그냥 충격을 받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오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에서 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쿠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respected person, reverend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그릭 주였던 바울에게 이 단어는 그저 서라고 하는 의미 이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죠. 한국말이 있지만은 하지만 또 우리 2세들은 영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 더 익숙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그리그로 쓰여진 헬라어 번역본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번역할 때 헬라어 성경에는 쿠리오스라는 이름으로 번역했어요. 쿠리오스,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실 그런 대부분의 이름들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아침 God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느 종교나 God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오직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죠. 오직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쿠리오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그 야훼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핍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혼동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이단 예수쟁이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평생 일생 동안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바울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자 바울이 묻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며 이 질문이 다소 상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했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대신 무엇을 묻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Jewish religion은 행위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동안 유대교 랍비와 교류한 적이 있는데 유대교 랍비에게 직접 들은 말입니다. 유대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행동의 종교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그 랍비는 노쇼의 폴 루인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그 랍비가 자신은 밤에 자기 전에 늘 세 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세 가지를 질문한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질문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오늘 이웃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세상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이 순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질문한다. 그렇게 하고 잠에 든다라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또 우리가 따라해도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했는데 말씀에 따라 다 살았는데 그러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위의 종교를 믿고 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기적적으로 먹이시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 빵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아, 이거다. 드디어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 이제 내가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내가 굶을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썩지 않을 음식을 주겠다.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군중에게 너희가 쫓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베푼 기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기적을 일으킨 이 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빵을 위해서 일하지 마. 대신에 나를 바라봐. 영생하는 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라는 질문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장로인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위원장인데 부장인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알겠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은 선생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혁명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사회개혁가라고 불러. 그런데 말이야, 중요한 게 있어.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니라고 말할 때 이때는 이 반석을 예수님께서는 이 중성 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위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업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찬양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가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조직과 행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마다 구조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예배 순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너는 이방의 사도로 이제부터 이방으로 가서 내 교회를 세워.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 그렇게 말하셨어야 정답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후에 다메스커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머문 후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오늘 그 내용이 18절 이하에 있습니다. 18절 이하 말씀은 앞에 그 바울의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 거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20장 18절을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반문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하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다 내가 누군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지를 압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최고의 학벌을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방인보다 유대인에게 더 잘 맞는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바울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이 나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십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 그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을 생각하면 바울은 당연히 유대인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가장 영향력 있는 회심한 유대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방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 가는 곳마다 바울이 매를 맞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이방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자아가 죽는 일입니다. 자신의 업적, 자신의 가문,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왜 굳이 이방인에 가서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바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직업도 가지고 있고 주님,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가 매주 PT 없습니다. 목사가 매주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묻는 겁니다. 너 안에는 내 이런 고백이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느냐고 제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에게도 그렇게 묻는 것이고 성가대장에도 그렇게 묻는 것이고 우리 부장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방에게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 아는데 너한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내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쿠리오스, 나의 야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앞으로 무엇을 할래? 그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선생이야? 또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야? 나의 구원자야? 그것을 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내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내가 공부 잘하고 싶겠다고 하니까 공부를 진짜 생각하고 잘하게 주신 적도 있으시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 돈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기도 노트입니다. 기도 노트를 해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마다 적고 이거는 제가 아마 거의 첫 번째 기록한 이제 기도 노트예요. 이건 한 18년, 17년 정도 된 기도 노트인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그래서 안 들어주신 것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그 앞으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뭐 그런 걸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신 거 있으면 새벽 기도 더 열심히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이걸 해보라 라고 말해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어려움 당하는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움 당하는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들어주시던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던데?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던데? 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고난받는 크리스찬에 대한 글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냥 덮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은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적이 부끄럽지만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고난이 오히려 신실한 크리스찬의 훈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원래 하늘의 영광을 누리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이 가지고 계시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제가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것도 PPT 없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수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크리스찬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자신을 존경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십자가에서 달리기시까지 고난을 겪었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고난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한때 저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아마 그때 하나님은 제가 호주에 오고 나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 저는 정말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얻기 위해서 제가 살았던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가장 훌륭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가장 훌륭한 일, 그것 속에도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한 가장 훌륭한 말들, 그것조차도 내 자기에 의해서, 이런 것이죠. 내가 호주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민자로 영주권을 다 호주에서 받고 왔고, 한국에 돈을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그래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편안하게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와서 비자도 없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살잖아. 나는 당신과 달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순모임 활성화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요새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으로 고민할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인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네가 확신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느냐?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진짜 있느냐?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냐? 그래서 네가 이렇게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먼저 네 속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바른 답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겉으로 좋아 보이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까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한 번도 버려두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이룰 것이라고 하셨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신앙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늘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물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새로워지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그리고 무지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